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서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기 땅굴 파고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 늘 술에 취해 있었을 것이며, 누구는 행복을 쫓아서 어디론가 막 헤매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를 몰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사 모든 일을 다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은요, 갚을 수가 있잖아요. 보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답조차도 하지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저 받을 뿐이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그냥 물씬 느낄 뿐입니다. 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에 망각되지 아니하고 또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새 생명 얻은 것을 또 새롭게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느껴진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 사람인지라 또 무뎌집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그 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무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얼마만큼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그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한이 없는, 계산조차도 안 되는, 갚을 수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 사실을 또 발견하면서 우리는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또 고백하고요. 어떤 우리가 알 법한, 얼굴을 보면 알 법한 어떤 한 여자 아나운서는요, 그 자기의 그 업계에서, 자기의 일 가운데서 정점을 찍은 그 상태에서 돌연 그 아나운서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는 이유가 막 성공을 위해서, 일이 잘 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고 그야말로 그 아나운서 업계에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유 없이 막 달려갔대요. 달려가다가 우연찮게 어디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한 이탈리아 여의사를 만나면서 그때 잠시 여행 기간 동안 친구가 되어서 같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이 다니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나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아나운서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나에 대해서 계속 PR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아나운서이고 이렇게 성공을 한 자이고 막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일과 분리된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이제 일과 함께하는 나, 일로서 인정받는 나, 성공의 자리에 있는 나,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나, 그런 나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탈리아 그 여성이 너는 누구냐 자꾸 이제 묻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래 내가 누구지? 그리고 이제 여행 말미에 헤어지면서 그 외국인 여성분이 너는 행복하니? 물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말을 할 수 없더래요. 나는 행복한가? 사람들은요 행복을 쫓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여기가 행복한 길일까 방법일까 그 방도를 막 찾아가면서 열심으로 하죠.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행복할까? 나는 누구일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그 방황의 길에서 헤매는 것이 인생입니다. 죄에서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다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그 틀 안에서 매이고 속박되어서 구속되어서 그곳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요, 참 대사장이며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그 길, 나의 행복한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헤매면 헤매게 되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합니다. 어디에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든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뭔가 이룩한 사람일수록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일수록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더 느낄 것입니다.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포장하죠. 가면을 씁니다. 행복한 척을 해야 됩니다. 그 척을 잘하는 것이 성공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를 범하여 범죄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데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떠난 그 죄 자체가 범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죄인과 함께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죄 이후는요, 기다리는 것이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요 대신 청산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요. 대신 피 흘리심으로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자유로운 것 같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힙합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요즘 문화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나 인생 스스로 개척하고 그 스스로의 배경은요 사단, 흑암, 권세가 뒤에서 다 병풍처럼 두르고 있으면서 그 인생들을요 결국 이리도 저리도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무엇도 하지 못하도록 옥죄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눌려있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이 사단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 나라 민족들을 전 세계에 으뜸으로 세우기 위한 그 메시아, 자기를 또 자기 민족을 그 나라를 그 국가를 모든 나라 위에 정말 그 우위에서는 그것을 회복할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정말 떵떵거리며 살게끔 하실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어떤 모습으로요? 아무 볼품 없는 모습으로요. 흠모할 점이 없는 모습으로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전체 말씀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흠모할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 나옵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를요 우리는 받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이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이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흠모할 부분도 없다라는 그것 가지고
신천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이만희 씨가 약간 좀 말이 어눌하고 외모도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톡 따와가지고요, 흠모할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만희도 다시 오신 그 재림주이신데 흠모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으로 짜 맞춥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2000년 전에 오셨던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멸시받고 채찍질 당한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왕으로, 아니 다윗보다 더할 진짜 왕으로 멋있게 오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데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렇게 끌려가셨거든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범법자인, 범죄자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입을 닫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이와 같이 그냥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찔림을 당하기 위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징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순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 이 사망을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가요? 아빠가요?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또한 죄인이거든요. 그들 또한 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여 사단에 잡혀있는 채로 사는 것이 지역 배경이요. 또 무엇을 기다리냐? 죄에 대한 대가를 기다립니다. 영원한 죽음.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사랑에 잡혀있던 그 문제, 진짜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여자의 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인류를 대신할 수 없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떠난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공자도 그렇게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많은 나라를 싸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지만 그 어떤 곳에도 참 평화와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에 있어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도말하시사 완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죄의 어떤 오점, 흠집, 스크래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마귀 사단 흑암 권세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의인인 우리를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을 오늘 누리면서 또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나아가서 나만 기뻐하고 나만 좋고 나만 아싸 다행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받은 이 사랑의 성질은요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현장으로 사역지로 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상대방을 내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도 내려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중심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람이 귀찮고 사람과 대면하기 싫고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받은 사랑만큼 그 은혜만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이요 전달되어지고 또 이 상대방이 듣게 되고 반응하게 되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의 발걸음이 또 그에게로 나의 마음이 또 그에게로 나의 기도가 그 대상자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그 사랑의 성질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남과 세계와 후대 이 하나님의 성취하실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룰 자로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또 목도할 자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먼저 호남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이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목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그 멋진 세계복음화의 작품 가운데에 내가 쓰임받는 직분자로 직책을 가진 자로 나의 그 직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보러 가실까 저렇게 엮어 가실까 하는 것을 진짜 보게 되면 참 더 행복합니다. 그 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통해서 언약 가진 자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것을 자꾸 누리고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을 행복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안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당연한 힘을 내시고 당연한 이유 가지고 오늘 호흡하시며 또 당연히 나아가야 할 그 현장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의 만남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 정교훈 수련 앞두고 있고 각 계층의 수련은 진행되고 있으며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가 있죠. 올 여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여러 수련회와 그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하시며 내가 먼저 전도자 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 아이들이 그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표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